이제 또 하나님이 주신 렘넌트 예정을 여러분이 계속 걸어갈 건데, 이번에 렘넌트 대회 때 또 리더 수련회 때 또 IRC 때 주셨던 말씀들을 그냥 흘러 떠내려가도록 두지 말고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해서 나의 언어로 내가 드리는 신앙의 고백으로 꼭 만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인내라는 속으로 들어가라, 그 제목으로 중요한 말씀 포럼을 좀 해볼 건데요. 자, 이번에 계속 이 단어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두고 한번 이 5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먼저 데살로니가 3장 후서 3장 1절에서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 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라는 말씀이 나오죠.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려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고 방향이 되고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이걸 보면 사도의 기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사명을 앞둔 바울이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렘넌트 예정을 걸어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반드시 해보게 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어디예요? 내 삶에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그렇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선교 현장이에요? 전도 현장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장에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와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말씀의 역사를 믿는다기보다 자신이 처한 현실과 상황과 문제를 믿고 살아가죠. 사실 하나님 말씀 안 믿어요. 그래서 렘넌트에게 기도가 뭐가 되냐? 하나님 말씀이 내 기준이 되고 방향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내 삶의 현장에 시작되도록 역사해달라고. 이게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돼요. 그러면 결국 이 말씀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나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지 않고 뭘 따라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곳에 여러분의 삶이 머무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평상시는 사실은 알 수 없어요. 평상시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알 수 없어요. 사람이 진짜 위기나 큰 성공을 만났었을 때 본질적인 게 튀어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이 어떤 믿음이 되면 되냐? 훌륭한 사람이 되라,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중요한 갈등과 위기의 순간을 만났었을 때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도록.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 삶에 많은 갈등이 있어요. 친구가 갑자기 오해해서 나한테 어려움이 생겼어. 그러면 여러분이 그 갈등 앞에서 뭘 선택합니까? 또 다른 친구한테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단 말씀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 오늘 아침에 조찬당회 때 예진이가 포럼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렘넌트들이 자신을 왕따시키는 친구도 어떻게 살릴까 고민한다고. 맞아요. 렘넌트예요. 그게. 왜냐? 기준이 세상과 사람의 기준이면 세상의 법은 무엇입니까? 이에는 이지, 눈에 눈이고.
이 사람 날 괴롭혀. 그럼 나도 또 다른 방법으로 복수해야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상황과 그 사람에 반응하지 않고 말씀에 반응해서 말씀을 따라가 살아간다는 말은, 따라간다는 말이 갑자기 성경을 들고 이렇게, 그 말이 아니에요. 즉 말해, 내 중요한 삶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 기울일 수 있는 사람, 중요한 겁니다. 이때 결국 나타나는 답이 뭡니까? 3장 1절이에요. 말씀이 퍼져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전달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언약. 결국 무슨 말입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2학기 때 들어가요. 고3들, 장난이죠. 이제 수시 시작되잖아요. 김범재 장로님이 마침 항상 얘기해서 이제 수시가 시작된다면서,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면서 거기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순간 때 세상 사람들이 가라는 것,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갈 수 있어야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말씀에 있다니까. 그래서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겠습니다.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가라면 도전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소원하는 일이라도 말씀이 멈추라면 멈춰서겠습니다. 그런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말씀 중심의 삶. 그런데 잘 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붙잡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데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3절이 나와요. 어떤 존재가 있습니까? 바로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을, 악한 자가 나와요. 악한 자. 사탄입니다. 실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시선을 빼앗고 오늘을 빼앗아서 실패하는 미래를 가져가요. 실존한다니까. 렘넌트 여러분, 지금 세계 위기 당한 교회에 사단이 내민 전략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삶의 중심에 세상의 문화를, 그래서 딱 두 가지를 빼앗아서 후대들의 시선을 빼앗고 오늘을 빼앗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을 빼앗아 버렸어요. 여러분의 시선과 오늘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라니까. 그게 미래라니까. 어른들도 쉽게 생각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당연하게 세상에 있으니까 문화 좋아하고 이럴 수도 있지. 어릴 때 말씀 꼭 은혜 듣고 하나. 사실상 세계교회가 후대 사에게 실패했는데 여러분 두 가지만 뺏겼다니까. 뭘 뺏겼냐? 여러분의 시선과 여러분의 오늘을 빼앗았다니까. 근데 결국이 뭐예요? 교회가 사라져버렸어요. 재앙이 닥쳐버렸다니까. 렘넌트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보기를, 말씀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사단은 이 말씀의 자리에 세상과 사람의 것을 심고 여러분의 시선과 여러분의 미래를 빼앗는다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진짜 비전, 중요한 비전이 뭡니까? 영적인 눈을 뜨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는 거라. 영적인 눈이 뜨는 게 뭡니까? 결국 말씀으로 볼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본다니까. 여러분 시력이 중요하죠. 시력이. 목사님 전에 한번 얘기했습니까? 어둠 속의 대화. 와, 어둠에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두려움과 불편함이 상상을 초월하더라고. 안 보이면 그래요.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무서워요. 미래가, 모든 것이. 문제가 나를 다 덮칠 것 같고 이 사람이 나를 무너뜨릴 것 같고. 여러분 절대 그런 세상과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마요. 말씀의 기초 위에 있는 인생을 세상과 사람의 그 무엇도 흔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렘넌트는 중요한 게 뭡니까?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영적인 눈이 뭐라고요? 영적인 사실, 복음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뭘 빼앗기면 안 됩니까? 시선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하늘을 봐. 계속 이 노래예요. 하늘을 봐, 하늘을 바라봐. 하늘을 봐, 하늘을 바라봐. 무슨 말이에요? 야, 이 땅에 네 모든 소망이 있지 않아.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결코 빼앗기지 마요. 잠언 말씀에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보는 눈과 듣는 귀는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라.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내 주어진 환경과 현실을, 오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렘넌트 여러분, 가정 현장이 있잖아요. 안 바뀌잖아요. 엄마 안 바뀌죠? 아빠 안 바뀌죠? 제가 이번에 뭘 느꼈냐면, 이게 제가 이제 옛날부터 알던 렘넌트랑 쭉 자라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목회자도 되고 제 주변에 목회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는데 진짜 한번 빵 터졌어, 혼자. 왜냐하면 진짜 중학교 때 놀던 거랑 똑같이 놀면서 그 기질 그대로 목회하고 있어. 하나도 안 바뀌어. 우리 엄마 아빠만 안 바뀌는 게 아니라 나도 안 바뀌어. 그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나는. 야, 쟤는 어릴 때부터 혼란스럽더니 지금도 혼란스럽게 사역을 하고 있고. 진짜 엄청 웃겨. 이거 어른들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사람 안 바뀐다니까. 알겠죠? 그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렘넌트 여러분, 딱 가정 환경 현장 소망을 버려요. 우리 엄마 아빠는 안 바뀐다. 확신해요. 복음 들어서 이 정도다. 중요한 건 뭐예요?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사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거 진짜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그리고 뭘 시작해야 됩니까? 내 삶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는 집중을 시작해야 돼요. 진짜 맞아요. 뭡니까? 묵상이에요, 묵상. 제가 여러 번 설명했잖아요. 묵상이라는 게 입 닫고 가만히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나도 해봤어요. 갑자기 다 말씀 보다가 눈 감고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데, 야, 생각이 계속 딴 데로 흘러. 멈춰지지를 않아. 갑자기 우리 집에 가스불 껐나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사람 강박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어떤 강박이 있냐면, 어릴 때 집에서 가스 밸브 안 잠겨서 불 나고 이런 뉴스를 너무 충격적으로 봐서 아무것도 신경 안 쓰는데 항상 가스는 잠그고 다녀요. 집에 가면. 강박, 어릴 때 들어간. 예? 여러분, 렘넌트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잘 봐요.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제어할 수 없다. 소망을 버려요. 알겠죠? 그래서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묵상하다란 말이 다 똑같아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복음을 집중하고 복음을 읊조릴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딱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시간을 딱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있잖아요. 렘넌트 대회 IRC 말씀, 그 다음에 또 렘넌트 리더십의 말씀 있으면 시간 나면 한번 다시 좀 듣고,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신앙 고백을 찾아내요.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하루의 시간 중에 이 시간은, 이 10분은 오직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나는 이 시간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내 모든 시선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신앙 고백하세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눈이 달라질 거예요. 내가 소리가 갑자기 없어지는 건지 마이크가 이상한 건지 갑자기 소리가 나를 괴롭히네요. 자, 되게 중요한 거 뭐예요? 여러분, 이 집중을 시작하죠.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환경, 갈등, 사람의 소리 안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반드시 지켜내야 될 미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회이자 미래 뭡니까?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을 사단이 주는 달콤함에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의 길, 언약의 여정을 걸으십시오. 저는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는 게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제가 이 서울교회 온 지가 한 10년 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교회 오는 게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진짜 원래 말씀이 많이 없으세요. 진짜 심한 경상도 남자거든요.
얼마나 황당하냐면 나다 늦는다 뚜 늦는다고 끊어버려. 내 대답도 못해. 그렇게 말씀이 없어요 많이. 그리고 우리가 잘못하면 절대 뭘 안 해요. 우리 형제가 잘못했다 앞에서 얘기 안 해요. 예를 들어 우리 형이 어느 날부터, 저 형도 목사님이에요. 근데 우리 형이 진짜 무서운 방법인데, 우리 형이 만화방에 옛날에 다닌 거예요. 만화를 보러. 근데 만화방에 사람들이 담배를 펴요. 그러면 만화방에 들어갔으면 담배 냄새가 몸에 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딱 들어왔는데 우리 형이 지나가는데 담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상시 같으면 불러가지고 우리 담배 피나 죽고 싶 내려야 되잖아요. 우리 아버지 말 안 해요. 어디 가서 얘기해요? 다락방에 가가지고 우리 큰아들이 담배 피는 것 같다고 말씀 전하다가, 그럼 교회에서 소문이 다 퍼져요. 우리 형 담배 핀다고. 그리고 우리 집에 들려요. 우리 회개하면서 절대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 방법인데, 근데 우리 아버지가 딱 제가 서울에 가는 걸 결정하고 아침밥을 먹으면서 딱 한 가지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이제 진짜 이게 참 중요하게 가슴 많았는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니 뭐 하려고 나대지 마라. 이게 전체 첫 문장. 니 뭐 잘하려고 인정받으려고 나대지 마라고. 두 가지만 해라. 뭔가 하지 말고 기본을 지키고 복음만 전해라는 거예요. 기본을 지키래요. 기본. 뭐예요? 상식이에요. 어떤 상식요? 하나님의 자녀의 기본, 렘넌트의 기본, 렘넌트의 상식이에요. 복잡하게 생각을 해요. 뭐 대단한 거 할 필요 없다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요. 렘넌트답게 살아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굳게 붙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이게 뭐예요? 언약 여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위치에서 기본을 지키고, 학생은 언제 가장 아름답습니까? 학생답게 살 때예요. 여러분은 그 학교 안에 학생이면서 또 무엇입니까? 렘넌트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신다니까. 그럼 미래가 갑자기 됩니까? 아니에요. 오늘이 쌓여서 우리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뭘 뺏는다고요? 오늘을 빼앗는다니까. 그래서 오늘을 빼앗기지 말고 오늘도 믿음으로 언약의 여정을 걸어라. 하나님이 이때 주신 응답이 무엇입니까? 자,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실 것이다.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여기에 딱 하나님 앞에 중요한 방향을 둬야 돼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에게 내 시선과 내 미래를 빼앗기지 않겠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본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이때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응답이 시작됩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봤던 말씀입니다. 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께서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신대요. 그리고 뭐랍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사 하나님의 중요한 비밀, 복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입니다. 렘넌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예배와 기도예요. 그래서 사단이 가장 쉽게 빼앗는 게 예배와 기도예요. 예배와 기도를 사단에게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고 완전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전능자 대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이 딱 기억할 게 뭐냐?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고등부 예배 드려요. 고등부 예배 구성이 아주 단순합니다.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끝. 그런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예배의 구성이라는 게 결국 우리의 언약의 하나님과 소통이에요. 교제예요. 잘 생각해봐요. 많은 렘넌트들이 착각합니다. 말씀을 붙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예배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즉 말해서 무슨 말이냐? 내가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중심을 드릴 때 말씀을 주신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주시도록 저는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요. 최고의 하나님께 내게 주어진 최고의 것으로 최고의 공을 올려드린다. 전 진짜 찬양할 때 진짜 이렇게 오늘 찬양하다 죽자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거든. 진짜 나 이번에 렘넌트 대회 때 둘째 날에 인도하는데 허리가 끊어지는 줄 너무 세게 불러서 그런지 그래도 괜찮았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고백했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늘 최고의 날로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를 드릴 때 뭐예요?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것으로 최고의 영광을 올리겠다. 렘넌트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중심을 드릴 때 하나님 은혜 주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고등부의 말씀의 질을 다르게 해요.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는 자를 축복하시지만 결국 무엇을 근거로 축복하시냐? 말씀을 들을 자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 말씀을 전한 자를 변화시키신다니까. 여러분이 저를 시대를 살리는 지도자로 만드시려면 여러분이 시대를 품은 렘넌트로 자라나면 돼요. 그럼 제 메시지는 점점 좋아질 겁니다. 만약에 제 메시지가 멜랑꼴라 같다, 다 여러분의 상태예요. 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게요. 정말 중요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와 기도를 빼앗기면 안 되죠. 그러나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합니다. 진짜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무엇이다?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 여러분의 공부가 뭐라? 신앙 고백. 반복되는 실기가 뭐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 알겠습니까? 입시가 뭐라?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린 예배라니까. 렘넌트 착각하면 안 돼요. 영적인 것과 삶을 분리시키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된다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 말하잖아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즉 말해 여러분이 진짜 복음 안에서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 주신 이미지를 깊이 누리죠.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니까. 말씀이 퍼져나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붙잡은 렘넌트의 학업과 렘넌트의 도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니까.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다른 공부를 시작해야 돼요. 다른 실기를. 성령 충만함에서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좀 다른 오해를 하고 있어요. 많이. 뭐 어떤 오해냐? 못 들던 걸 들고 안 열리던 문을 열고 못 이기던 싸움을 한 방 이겨버리고, 이게 성령 충만함이라고. 갑자기 뭐 이런 힘이 생긴다고. 다 거짓말이거든. 성령 충만함은 무엇이냐? 어떤 의미냐? 내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도록 만드는 유일한 힘이라. 여러분의 학업과 여러분의 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신다니까. 그럼 여러분은 마땅히 무엇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여러분의 삶의 예배에 승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안 뺏기시다니까. 이거 가지고 조금만 하나님 앞에 시작해봐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데살로니가후서 3장 4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여러분의 모든 순간과 모든 도전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여러분의 도전입니다.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번에 2학기 딱 들어갔어요. 학교에서 공부 시작돼요. 갑자기 말씀 붙잡고 공부하면 성적 벅벅벅 오르고 모르던 수학을 깨닫게 되고 영어에 눈이 띄고 이런 일은 거의 안 일어납니다. 특별한 계획이 있으면 하나님 하시는데 안 그럽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저는 얘기하잖아요. 저는요, 여러분이 1등 만드는 게 제 인생의 목표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좋은 대학 가는 게 제 인생의 꿈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교사, 사역자들은 같은 마음일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하냐? 그래요.
복음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세계복음만을 꿈꾸는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렘넌트 여러분, 1등을 위해서 이 실천과 도전을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도록. 렘넌트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의 모든 민족 중에 여러분을 통해 살아날 민족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세계복음화가 있다니까. 마가복음 16장에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날 만민이 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여러분이 밟고 회복할 땅이 있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순간과 모든 도전, 언약을 성취하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여정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되는 거. 이것 가지고 여러분 뭘 시작해야 됩니까? 결론입니다. 2학기 때 계획을 세우세요. 어떤 계획입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10분. 얘기했잖아요. 집중하는 시간. 이번에 주셨던 여름의 말씀들을 싹 정리해가지고 나만의 신앙 고백으로 딱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10분, 하나님 앞에 꿈꾸는 10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회복하는 10분 다 가지. 두 번째 말씀 계획, 두 번째 기도 계획이에요. 기도 계획은 6분.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3분, 자기 전에 3분 시작해보라니까. 침대에 딱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진짜 고백해보라니까. 뭘 가지고? 말씀 가지고. 계획 세우라고요. 아예 규례를 정해버리라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더 좋아하는 게 뭐냐면, 다니엘과 천사가 만나요. 그때 천사가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마음먹은 그 순간부터 응답은 시작됐다고. 그게 기도라고. 아, 하나님 앞에서 내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딱 세우지. 시작하는 순간부터 뭐가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 계획은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하루에 24시간 중간에 언제를 10분을 하나님께 드릴 건가 구체시켜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고백해요. 꿈꾸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10분이 될 겁니다. 두 번째 뭐예요? 아침에 3분, 그리고 밤에 3분, 일찍 일어나자마자 3분, 자기 전에 3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진짜 좀 멋있는 신앙 고백 있잖아요. 하나님 개 죽여주세요. 이런 거 말고 있잖아요. 에? 하나님 진짜 내 삶 또 연약하고 무너지지만, 하나님 내가 다시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걷습니다. 나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달라고 진짜 고백하세요. 그러면서 세 번째 무엇입니까? 전도 계획이에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짜 전도 대상자 두고 정말 기도하면서 전도 대상자 딱 정하고, 여러분 딱 적어드릴게요. 한 3명만 딱 친구 중에 전해봐요. 어떤 친구에게 하나님 복음 증거되게 원하실까? 만만한 애 말고 꼭 교실에 부족한 애들 있잖아. 뭔 소리도 잘 들을 것 같은 애들한테 막 복음 전한다고 막. 그러지 말고 이 생각해보라니까. 딱 학교 교실에 가서 애들 둘러봐. 어떤 친구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게 원하실까? 기도해보라니까.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놓고 진짜 기도해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과 포럼해봐. 하나님 달아내 주신다니까. 그래서 전도자료도 준비해보고, 아니면 용기 내서 구원의 길 정리해서 직접 전한 것도 해보고. 여러분, 그 친구가 영접한다 기적 아니에요. 증거하는 게 기적이에요. 전도자는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생명 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알겠습니까? 오히려 여러분이 렘넌트로 살아가면서 복음 전했는데 친구한테 구박당한다. 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천국이 저희의 것이요. 여러분, 의를 위해서 핍박 받아봤어요? 안 받아봤죠? 예?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고3 졸업하기 전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반드시 그 순간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뭐예요? 학업 계획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수학은 언제 공부하고 영어는 언제 공부하고 이 말이 아니에요. 저는 확신하는 바가 뭐냐,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전도자의 사모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는 계획이 되죠. 제가 인생작품이라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떤 깨달음이 들었냐면, 나는 계속 내가 복음 가지고 뭘 남겨야 된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목사님 말씀을 딱 듣는 목사인데, 근데 갑자기 이번 주간에 깨달아졌어요. 뭔가 깨달았냐?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남기고자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나를 인생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나타내신다. 주체가 내가 아니지, 언약에 하나님이 시작하시지 않냐. 진짜 확신이 생겼어요. 렘넌트 여러분, 해보라니까. 들음에 머물지 말고 나가는 순간 뾰로롱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의 삶에 진짜 이 5가지를 붙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실천을 시작해보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갚으시는지. 성경에 11조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근데 그 말씀에서 소름 돋는 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하나님인데 11조 해봐. 내가 니한테 어떻게 축복하는지 내가 보여줄게.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간지나잖아. 하나님 그러셨다니까. 우리가 11조를 헌금하는 것보다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입니까? 저는요, 예전에 막 부산에서 막 엄청 심부름하는 때 있어요. 막 사역하고 막 너무 바쁘게 막 경남에 왔다 갔다 하다가, 진짜 토요일 날 밤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막 집에 영도에 산 중턱에 살았는데 막 걸어 올라가는데 너무 힘들어. 그래서 갑자기 진짜 만화처럼 쌍꺼피가 이렇게 쭉 흘렸어요. 근데 피가 나는데 너무 기분 좋은 거야. 왜 기분이 좋았을까? 내가 진짜 피곤한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야 이러면서 하늘 보면서 기뻐했거든요. 근데 그 순간 내가 갑자기 깨달아졌잖아요. 어떤 게 깨달아졌을까요? 이렇게 깨달았어요. 건방지네 김양길. 네 인생이 네 거야?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스페셜한 게 아니라 당연한 인생 아니에요?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특별한 삶이 아니에요.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이라. 여러분의 삶의 이 시작. 그래서 저는 소망하고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늘 자주 얘기하잖아요. 저는 세계복음의 길을 걸어갈 거라니까. 계속 달릴 거예요. 다시 다이어트 시작할 겁니다. 오래 달리기 위해서. 쉽지 않아요. 이번에 더 부었다 풍선이단 말을 또 들어가지고, 목사님의 몸은 풍선 같아요. 누가 공기를 불어넣었나 봐. 막 권사님 혼자 자기 개그에 만족하면서 지나가서 엄청 모욕적이었어요. 자, 이런저런 얘기 들었는데, 그리고 진짜 본 사람이 더 커졌다. 이렇게 큰 줄 알았지만 더 커졌다. 뭐 이런 계속 커졌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나중 이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처음에 이 사람들 하나님 보내시도록 기도했는데 농담이고, 어떤 생각이냐, 하나님 음성이구나. 내가 불었다고 다 걱정해 주시는 거구나. 오래 살아라고. 그 우리 와이프가 진짜 이런 얘기 했거든요. 자기야, 뚱뚱한 노인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네가 유럽을 안 가봤다면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하나님 음성이구나. 그래서 저는 또 나름 제가 왜 다이어트를 할까요? 매년 세계복음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실패는 해. 근데 도전한단 말이에요. 비웃지마 몇 명. 아주 시선이 모욕적이야. 자,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 세계복음의 길 위해서 우리의 삶의 도전이 나와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삶 마땅히 주를 위해 드려. 여러분이 세계복음화를 보면서 박수치는 사람 말고 그 중심에 서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과 모든 사역자들의 길과 걸음이 언약의 여정 되게 하시고 렘넌트의 여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실제 계획과 실천이 시작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알통 시간입니다.